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듯이 오늘 본문 가운데 물을 고친다라고 할 때 고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이 라파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 한 3가지 문맥 정도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본문에서는 사람을 고친다, 사람의 마음과 몸을 고치고 질병을 고친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드물게 여러분이 아시는 역대하 7장 14절 같은 데 보시면은 땅을 고친다라고 할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을 고친다라고 할 때도 라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물과 땅과 그리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주에 물이 모이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묻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사람은 70% 이상이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물을 고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의 물을 고치는 것이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동양과 서양의 의학을 보면 같은 생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양인들의 경우에는 옛날부터 사람들을 4가지 기질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담즙질,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그런데 이 4가지 기질이라고 할 때 이 말을 영어로는 for humors라고 합니다. 휴머라는 말이 여러분 물이라는 뜻입니다. 유머러스하다라고 할 때 물처럼 잘 넘어간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사람 안에 있는 물의 성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양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크게 울병과 화병으로 나눠서 봅니다. 울병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울증 같은 것이고요. 화병이라는 것은 분노 조절 장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함께 나타날 때는 울화병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울자가 대단히 복잡하죠. 이 울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 물 막힐 울자라고 합니다. 답답할 울자. 그러니까 숲을 림이 2개가 있잖아요, 그죠? 나무목이. 그러니까 숲에 나무들이 너무 빽빽해가지고 물이 잘 흐르지 못하고 막혀 있는 상태, 고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울자입니다. 그러므로 동양에서 울병, 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이 피와 같은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를 못하고 막혀 있는 상태, 그래서 너무 답답한 상태를 울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병의 화자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불화자입니다. 그래서 화병이라는 건 뭐냐 하면 너무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몸 안에 있는 물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성말라진다 그러죠. 말라지는 것이 바로 화병입니다. 이를 볼 때 동양에서도 사람의 몸의 질병이 마음의 질병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질병을 치유하는 열쇠가 물을 치료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동서양의 의학을 보더라도 성경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물에다가 비유하는 것이 단순한 비유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자연을 보더라도 모든 생명은 물에서부터 나옵니다. 물로부터 새 생명이 나오죠. 우리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자라났다가 그 양수를 터치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출현할 때는 항상 물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창세기 6장의 노아를 보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를 열고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나와서 새로운 인류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러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신약적인 의미에서 세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후에 광야에서 40년 후에 그 다음 세대가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할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갈라지게 한 다음에 그 물을 지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다시 새로운 세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열왕기하 2장의 이야기의 앞부분에 보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권을 물려받은 이후에 역시 엘리야의 겉옷을 말아지고 요단 강문을 쳐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한 다음에 그 요단 강물을 흘러서 가고와 마찬가지로 요단을 지나 여리고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엘리사가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를 따르는 새로운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는 시대였다면 이후의 시대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시대로 전환되는 시대, 느비딤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것은 이 새로운 시대가 결코 과거의 시대와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인 후계자입니다. 사실 이렇게 펼쳐지는 새로운 선지 시대의 선두주자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음이 먼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엘리야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그러한 엘리야를 끝까지 붙쫓았기 때문에 엘리야의 영을 물려받은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차 한국교회 다음 세대 엘리사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이 한국의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또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목회적 비전과 전략들을 구상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한국교회에 부어졌던 영적 기름 부음의 개성자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체는 여전히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한국교회 이전에 부어져서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영, 그리고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과 같은 영이기는 하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는 일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달라졌고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저도 말하면서 약간 헷갈릴 정도로 이름이 되게 비슷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성격적으로는 매우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엘리야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엘리야는 정말 그 불의 사람, 카리스마적인 리더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뭘 하든지 혼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혼자 싸웠고요. 또 이후에 광야로 달아날 때도 사환을 남겨두고 혼자 광야로 들어갔고 호렙산에 올라갈 때도 혼자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50명의 부하들을 보냈을 때도 산 위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세상을 맞서는 것은 대단히 멋지고 영웅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그가 하나님의 큰 영을 받았어도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영웅적이었던 것처럼 그가 무너질 때도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모습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어쩌면 한국의 기성 목회자들의 한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좀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성경의 장면에서도 혼자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앞부분에도 보면요, 베델의 선지자 제자들이 그를 찾아오고 이후에 여리고의 선지자 제자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해갈 줄을 아시나이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당신의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엘리사를 스승이라고 생각했지만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이지 우리 선생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사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겠지만 친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을 알고 나서 막 몰려와가지고 그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영향력은 대단히 확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땅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아람 땅에, 또 열방 가운데 그 후대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엘리야와 같은 카리스마도 여전히 필요할 수 있지만 엘리사가 보여주는 것 같은 관계성과 폭넓은 영향력의 장, 이런 리더십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19절에 보면 여리고 도시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역시 찾아옵니다. 저는 이 본문이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여리고의 물건원을 고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선지자 생도들의, 선지자 제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물을 고친 게 아니라 여리고 도시의 물건원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동서의 교육로가 맞닿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상업을 하고 문화적 교류를 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도시에 물이 나빠서 식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 사회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단순히 선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선지자 공동체가 아니라 이 사회 현실의 문제를 고치셨다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이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단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회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항아리와 그게 담긴 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항아리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대개 성경에서 이 항아리, 토기는 뭐냐 하면 흙으로 빚은 사람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항아리가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소금이 담겨야 합니다. 그러면 소금은 무엇입니까? 성경 많은 곳에서 소금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마라의 물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물을 고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치료, 내면의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심기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치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치료입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항아리에만 담겨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항아리에만 있어서는 세상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단지 신학교 안에서만 회자되는 언어에 지나지 않아서는 저 바깥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흩어져 뿌려져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엘리사 이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로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아만의 여종은 이웃나라인 아람에 건너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저 멀리 바벨론 땅으로 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환관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이 되었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섞여들어서 녹아들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 포로기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흩어져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켜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고 한탄합니다. 더 이상 엘리야와 같은, 이전 시대와 같은 영적인 리더가 없어졌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엘리야가 없어졌다고 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일을 하고자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역사와 조금 다른 모양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엎드러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교회로 모이는 그런 일들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엘리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 남편이 죽은 과부들, 그리고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할꼬? 라고 단식을 합니다.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앞으로 목회 현실이 세상 가운데서 그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목회자로만 남아있지 않고 이중직으로 쿠팡 배달, 택시 운전 같은 세상의 고된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고된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포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이전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처음 행하신 기적이 물 근원을 고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이후에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물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1차적으로 필요한 일도 마찬가지로 이 물 근원을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해를 건너면 이집트의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러나 그렇게 신분이 바뀌어도 내면이 치유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지금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스템을 바꾸고 프로그램을 바꾸고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람들 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아직도 한 절밖에 못 나갔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때 당시에 여리고의 상황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 위치 너무 좋습니다. 기후도 좋습니다. 근데 물이 나빠서 이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물이 나빠서 열매가 익지를 못하고 떨어집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옛날부터 한국교회의 현실, 특별히 젊은이들의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날 한국의 출산율이 0.8이 안 됩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있단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한국의 젊은이들 보면 너무 멋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재능들도 탁월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흠모할 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애를 안 낳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연애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정규적인 직장을 가지고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떤 지자체가 이 청년들을 결혼시키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단체 미팅을 주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문제는 1인 가구, 언두령 외톨이들, 가난한 성도들, 그들 내면에 있는 내면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생명이라면 물의 근원은 어디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마음입니다. 이것을 NIV 2011년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네가 하는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건강하면, 밝으면 거기서 밝고 건강한 문화가 나오고요.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부패하면 거기서 어둡고 부패한 문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사람들이 가장 키워드로 삼는 것이 힐링입니다. 이 힐링을 위해서 사람들이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온천욕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테라피도 받고 합니다. 좋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겉만 번지를 하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겉만 씻어주고 목만 죽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도 역시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도 이 여인의 내면이었습니다. 여인은 너무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니지만 너무 외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는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오늘날 예수님이 만난 저 수가성 여인처럼 사람들에게 방어벽을 치고 나 혼자 산다고 말하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비난하고 냉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기 아가씨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저기요 죄송한데요 저 이어폰 끼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네, 죄송합니다. 기독교인들 진짜 좀 밥맛이야. 구원이 자기들만 있대. 이거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냉소하고 방어벽을 치는 무수한 사람들 한 발만 다가가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사무치는 외로움이 있고요. 불안이 있고요. 혼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미디어 중독, SNS 중독, 관계 중독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먼저 이들의 감춰진 물의 근원으로, 마음의 근원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섞여들어서 상하고 아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 보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름을 엘리사에게 부으신 것처럼 새로운 세대를 향해 하나님 이들에게 새로운 영적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생수로 말미암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수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주의 종들, 다음 세대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